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이 아멘이 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24시간 7일간의 그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죠. 지금 정말 소리 없는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전선에서 포탄이 날라오고요. 우리 동료 병사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후방에서 그 통신병을 통해서 우리 소대장에게 내려오는 지시는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삶에 일어나는 일이 전쟁이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성도는요, 통신병 역할을 하는 저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처럼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한 성도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교만함으로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자기 생각을 주로 자신이 얻을 유익 때문에 거짓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평소에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1절에 너의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모두 욕심 때문이죠. 모두 그 첫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그러는 그 자기 자신의 선악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요, 온 세상을 소유하려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우리 돌아가신 망자가 손을 꼭 쥐고 죽은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수많은 일을 성취했어도 모두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려 하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왜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납니까? 다 첫사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남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일어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체 중에는 우리 마음 안에서를 말하죠.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죄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8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통해서 극복하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둠이 물러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비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 아직 눈으로 보이는 밖으로 비치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이죠. 그 빛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아직 움켜쥐려 하고 그 비움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움켜짐입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참빛이 비춰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비움의 실존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죠. 우리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상대방의 그 죄가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벌써 시기와 질투, 그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이는 것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할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 옛날 고사성어에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꾸준히 하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밖에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려 하니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육의 첫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참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영의 둘째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로 유월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려면 애를 쓰지 않아도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대단한 존재를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은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는 신부들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늠했다라고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벗 하나님의 원수 이 두 번씩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과 짝을 한다는 것이 가늠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왼쪽에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다른 손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과 동거하며 짝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에서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것, 그 떡과 잔이 우리들 몸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요. 우리 안에 세포가 돼서 한 몸을 이룸을 표현하는 것이죠.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도 하고요. 사모하기도 하십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그 21절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똑똑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 딴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요. 어리석은 민족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복을 받고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것과 바꾸셨기 때문에 시기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그 전절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씌워서 죽이셨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율법 신명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복이신 그리스도를 받았죠. 우리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밖으로 받았다면 하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속으로 받아 하나가 됐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목적이죠. 아직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금식까지 하면서 때를 씁니다. 아니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 생명을 짓밟는 교만입니다. 우리 6절, 7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일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귀신같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갈까요? 우리 구름은 태양의 열기에서 내린 비가 위로 올라가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게 만드시죠. 우리 거듭난 성도는 다시 태양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열과 빛에 의해서 위로 올림을 받는 거죠. 즉 육신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으로 하늘에 오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땅을 향해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피가 되어 메마르고 그 갈급한 심령들을 적셔주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워 정말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에게도 주기도문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이 그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가 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죠. 우리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마법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면서 저부터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바른 것을 깨닫고 내 뜻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며 두 마음을 품은 자며 성결치 못한 손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죠. 9절입니다. 우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 세상 사람이나 아직 구원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웃음을 찾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을 해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종교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시는 양편에 서서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인 뜻인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그 영원의 구원이 아닌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 벗어나는 그 육신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치는 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2000년이라는 세월만 흘렀죠.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육신의 소용만 구하는 무리일 뿐이에요. 그러고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육신에 숨을 쉽니다. 우리 첫사람의 삶을 살다가 우리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 된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항상 갈급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더욱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일어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더욱 간절하게 낮아지면서 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 높이신다는 말은 어떤 지위나 건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실존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정말 있는 그런 없는 최악의 상태가 온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안전한 것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폭망하고요. 복구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또 피땀을 흘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육신 밖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성령님의 그 실존, 즉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들이 되는 그런 바로 그때이죠. 여러분의 웃음이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실로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깨달음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지도자 역시 높아진 교만과 허세가 있다면 우리 제자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돼서 정말 죽어서의 부활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매일매일 부활의 실존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못된 기초에 쌓은 건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셨습니까? 정말 가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에 기초로 쌓았다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혼란의 소용돌이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과 비움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죽고 종교 생활이 깨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벌시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